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사들이 오실 때마다 삼행시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이름은 삼행시 하셨어요,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해야 되겠는데, 그죠? 자, 오늘 띄워주십시오. 더 크게요. 다시 한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국진 목사님. 진짜요? 네. 그렇게 이 질문이 계속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이야, 정말 말씀 좋으셔, 우리 교회 와봐라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요? 하고 물어보면서 또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왔고요. 2018년에 2015년에 제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2015년에 그때 당시 지진이 있었어요. 네팔 대지진이. 그래서 이제 그때 지진 때 지진을 마치고 나서 한번 사역 보고를 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어쨌든 다시 새로운 건물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이제 오다 보니까 논산으로 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로 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추수할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추수하고 벌써 추수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경을 보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밭에는 아직도 황금 들판이 있다, 할 일이 참 많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제 마지막 그 시간들인데요, 이제 할 일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지에서도 참 할 일이 많죠.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보여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네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그림 계속 보여주시고요. 예, 이거 엔터를 누르시면 아마 영상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게 단추를 한번 그 밑에 보시면 누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네팔은 한 번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순위에서 4등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70년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1952년도에 이제 1950년대 때에 한국 전쟁이 있을 때에 네팔이 유엔을 통해서 물자도 보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잘 살았던 나라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워낙 한국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원래는 그래프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어쨌든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가난한 나라로 세계에서 1등, 2등, 3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개발도상국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인도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반사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네팔도 같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된 건 아닌데요. 저는 뭐 이렇게 나라가 잘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많은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들과 네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조명환이라는 분이에요. 조명환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월드비전 회장님이에요. 월드비전은 들어보셨죠? 예. 월드비전은 각 세계에 거진 한 10만 명이 넘는 아동들을 계속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조명환 회장님이, 이 월드비전이란 단체는 1952년에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예요. 그래서 전쟁 고아 한국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역을 했겠죠, 일을. 그 당시에 이제 조명한 회장이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미국의 한 분, 에드나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에드나, 어머니라고 불렀대요. 양어머니. 그래서 이 에드나 어머니한테 매달 20불씩 이렇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 한 환율이 좀 올랐지만 뭐 2만 원 좀 넘게 그렇게 받았는데, 계속 후원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조명한 회장이 편지를, 어머니 저는 나중에 훌륭한 소방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답장을 써주면서, 그래 너는 훌륭한 소방관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좀 이따 꿈이 바뀌어요. 저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어머니가, 그래 너는 훌륭한 아주 야구 선수가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 줬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잘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이제 축산학과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교수가 됐는데도 이 에드나 어머니가 이분을 후원을 거진 40년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가 됐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의 어머니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계속 후원을 20불을 계속 매달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 어머니가 90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 교수님이 이제 50대가 다 돼가지고, 네, 이러다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동안은 이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가 없었답니다. 미국이 또 워낙 큰 나라니까 일부러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공부할 때 힘들기도 했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교수 생활에 좀 시간을 내서 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미국으로. 켄터키 어디라고 그래요. 그런데 갔는데 이제 어머니를 딱 만났어요. 기쁘게 만났어요. 제가 명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교수가 되어서 딱 나타났습니다. 너무 좋아했죠, 어머니도. 어머니가 이제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셔. 90세가 다 됐는데도. 미국에서는 이제 건강만 하시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20분씩 계속 후원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후원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참 의아해하면서, 왜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40년 후원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좀 있다가 몇 달 뒤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머니는. 그래서 이 조명한 회장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월드비전 회장이 이제 딱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머니가 나를 후원했던 이유가 이건 것 같아. 너는 후원을 받는 아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가 그렇게 후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너는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얻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이 사과 안에 몇 개의 사과가 더 열릴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딱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그 사과를 먹고 나면 씨가 있잖아요. 이 씨가 또 심겨지면 나무로 또 자라나서 거기에는 몇 개의 사과가 열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에드나 어머니는 그것을 실천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명한 회장이 다른 아이들을 10만 명이나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영리한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가난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오랜 기간 하셨죠. 근데 그 결과는 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 회장님이 한 10만 명을 더 후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 10만 명 후원받는 아이들 중에서 혹시 한 나라의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구나. 유엔 사무총장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영리한 지속성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데, 그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이게 많은 그 구호 캠프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한 번에 우르르 몰려와서 한 번에 뭐 어떤 일을 한대요. 큰 일을 한대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조금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가면 또 일주일 있다, 또 일주일, 이게 비지 않고 캠프가 또 누가 와서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연계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러면서 이제 글을 사실을 쓴 게 영리한 지속성이란 말을 그 한 기자가 얘기를 한 건데, 우리의 선교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런 영리한 지속성이 계속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 저는 그 네팔에서 탁구장을 해요. 저는 사실은 뭐 목회자였고 탁구 선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길거리에서 탁구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좀 멋진 탁구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십시오. 이거 영상인데 혹시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밑에 단추가 있는데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탁구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탁구장이 네팔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바닥을 깔고요, 인도어 슈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실내화를 신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어요, 네팔 처음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네팔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막 이제 그 목회자 훈련을 하러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지방을 다녀오면은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혈압도 높았습니다. 카투만두가 이제 1400고지니까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 혈압이 금방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탁구를 시작했는데, 네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곳을 가봤더니 시멘트 바닥에다가 좋지도 않은 탁구대에서 어른들 위주로 4개가 있으면, 아까 그 길거리 말고요, 4개의 탁구장이 있으면 3개는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쳐요. 그럼 하나는 한 어른이 공을 받아주고 나머지 한 20명 아이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자기 공을 가지고 치면, 자기 공 치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좀 돕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만 도우는 게 아니라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지속성 있게. 그래, 그럼 내가 탁구장을 한번 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탁구장을 2019년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제 완공을 해서요. 다음 그림을 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탁구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탁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탁구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줘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탁구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탁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양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잘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세 아이가 지금 이제 잘 커가지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다음 그림 보면은 이 영희 바우델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구청 아세요? 장수구청에 보면 여자 탁구 팀이 있어요. 군청 탁구 팀이 있는데, 그 팀의 탁구장 그 감독님이 문보성 감독님이라고 허락을 하셔서 이 아이를 데려와서 거기서 지금 열심히 지금 탁구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팔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한 주니어로 한 3위 정도 하는 아이인데,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 아이가 아시아에서 좀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한국의 아주 훌륭한 분들한테 훈련을 받는 게 필요해요. 어저께는 그 여러분 아시죠? 그 88년도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감독, 그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분에게도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이 네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이제 아이가 이제 네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보다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기가 더 힘든 종목이 바로 탁구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워낙 그 중국, 일본, 한국,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 워낙 홍콩 너무 탁구를 잘하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건 쉬워. 아시안 게임은 더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저희 네팔 주변국은 파키스탄 또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밑으로는 몰디브 그다음에 인도도 있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중국이 있지만 중국을 빼고 주변의 그 남아시아 지역에서 네팔에서 좀 메달을 따고 아이들의 좀 나중에 그 메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10명인데요.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탁구장을 시작하니까 저희는 탁구장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제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아마 시작을 했으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을 텐데 탁구장을 시작하니까 탁구장 이렇게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못 오게 하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열 수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0여 명 같이 지금 청소년들과 또 어른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지에서도 한국도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한국에 제가 기억합니다. 80년대 초반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와서 제가 그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릴 때 80년대.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막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교회 분열도 보고 교회 아픔도 보고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보는 네팔 교회가 제가 80년대 보는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교회를 문 닫았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니지. 이분들이 교회 리더들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왜냐하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리더들 때문에 생겼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 리더들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리더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 훈련과 또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는 삶을 요즘 램이라고 그러죠. Life as a Mission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탁구장을 하니까 그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좋은 것은 제가 이제 외국인 선교사로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그러면 추방됩니다. 벌금을 내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이 탁구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탁구장 사장이니까 탁구를 배우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코치들도 같이 있어요. 코치들은 또 네팔 국가대표 출신의 코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저랑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영국에는 이렇게 막 아름다운 그런 도시들 그리고 유럽을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 2000년대 그때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에 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가는데 되게 저렴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와요. 와서 교회에서 여행 간다니까 쫓아와서
근데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가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이 사형리를 이제 영어로 막 외워야 되잖아요. 찬양도 같이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믿지 않는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로 이제 청년 담당 목사로 같이 이제 자매를 데리고 우리 다른 청년들과 영국 도시에 가서 레이크 디스트릭이라고 아주 멋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같이 길거리에 서서 영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찬양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형리를 영어로 얘기를 해요. 영어로 떠듬떠듬하는 동양인들이 영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렇게 듣는 거죠. 무슨 말 하나? 영어는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듣는 거지, 신기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 자매도 모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형리를 외워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국 사람한테.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밤에 돌아와 가지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가요뚱하면서 왔어요. 네가 애우고 네가 말한 그대로야. 너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 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국말로 차근차근 설명해 줘. 그 자매가 그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편견이 있어요. 복음은 꼭 우리가 크리스찬 훈련을 잘 된 사람,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적어도 E급이 돼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지금 코치들이 다 예수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전에서 이제 영접한 가족도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과 이렇게 함께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꼭 크리스찬들만 일하려고 들지 마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우리가 꼭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 협력할 수 있는 사역들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 많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탁구장 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저 사역에 대한 어떤 정체성. 만약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교회를 하고 그냥 크리스찬들만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은 별로 제가 이렇게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모를 텐데 지금은 제 주변에 전부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제가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울타리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딱 울타리를 치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를 얘기해요. 선교적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타리가 없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면은 소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있는데 방목을 막 하잖아요. 근데 방목을 막 하면은 이 소들이 막 아무리 멀리 가는데 그 소들이 양들이 밤에 저녁 되면은 그 주인이 있는 축사로 돌아온다 그래요. 왜 돌아올까요? 그 축사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서 풀을 뜯고 뭘 하다가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우리들의 교회도 이와 같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으면은 우리만 재밌고 뭐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재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울타리를 아예 없애면은 이 사람이 교인이야 아니야 뭐 이런 거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있다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교의 어떤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에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창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창을 열심히 막 배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춘향가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그러면서 이제 그 춘향가 배우는데 그 춘향가를 완창을 하려면은 8시간이 걸려요. 총 8시간이 걸리는데 그 창을 하는 분이 그 완창을 8시간 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지 아세요? 고수가 있어야 돼요. 고수. 북치는 사람. 이 고수가 없으면 8시간을 완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의 하는 일은 막 흥겨운 그 부분이 있으면 얼쑤, 그리고 또 슬픈 부분이 있으면 하면서 이렇게 북도 슬프게 쳐줘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함께 있을 때에 그분이 8시간에 완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북고자의 손수자인데 노풀고의 손수자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수, 나는 고수가 될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참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분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꼭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돼. 선교사가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해야 돼, 함께. 이게 독불장군은 없어요. 못해요. 그렇죠?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고수다. 여러분 고수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삶에서 어떤 분야에서 이제 고수로 이렇게 막 달려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저는 들어요. 그죠? 어떤 부분은 교수로서 평생을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음악 선생님으로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영역에서 사업에서 평생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혼자는 안 되는 거였다. 꼭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변에 보면은 나랑 꼭 함께 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왼수가 있어요. 왼수. 그러면은 정말 그 힘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이 고수는, 진정한 고수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 가는 것. 제가 또 음악 아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보면은 디미니시 코드라고 있어요. 그 디미니시 코드 하나만, C 디미니시든 뭐든 하나 쳐보세요. 한번 눌러줘 보세요. 다시 한번요. 어떠세요? 이걸로 노래 만들 수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C 코드만. F, G. 편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C, D, G, C, F, G 이 코드 이렇게 세 가지 편안한 노래로만 우리는 가고 싶어 하는데 중간에 디미니시가 껴요. 근데 이 코드를 혹시 C 진행으로 가다가 디미니시를 넣어서 한번 쳐보실 수 있어요? 예, 마지막에 띵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혼자 있으면 어울리지 않는 소리예요. 그런데 적당한 적소의 이 코드가 딱 들어가면요, 이 노래가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신선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디미니시 자체가 이렇게 긴장을 주는데, 긴장은 혼자 있을 때는 소용이 없는데 이게 어우러지면은 긴장이 에너지로 바뀌어져요. 간섭이라고 해요, 간섭.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 간섭이 없으면은
사실은 평안한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인에서 삶에 보면은 간섭, 이 간섭은 뭘까요? 제가 보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고통 어때요? 싫죠? 누가 고통 좋아합니까? 아, 정말 싫어요. 저희 가족은 선교사가 이제 16년 차인데 16년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제가 4월 27일 날 그 두 명의 그 탁구장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에서 두 명을 세례를 주고요. 와, 신나가지고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제 한 형제가 잘못 자기 수표를 사인해서 누굴 줬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면회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근데 또 이제 이감이 돼서 그 형제를 또 못 만났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오토바이에 딱 사고가 나가지고 그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아주 심하게 부러졌어요. 예. 뭐 엑스레이로 딱 봐도 이거는 뭐 너무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네팔에서 수술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급하게 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수술을 저는 다리를 몇 시간이면 될 줄 알았더니 장장 8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수술하는데도 이렇게 8시간이나 걸리나? 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깨보니까 시계가 그렇게 벌써 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부활의 그 기쁨이 다시 고난주간으로 거꾸로 갔어요. 저는 거꾸로 가서 계속 이제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또 제 딸이 또 갑자기 그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됐어요. 네팔에서. 그래서 뭐 아내도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남편도 그렇게 되고 아이도 힘들어하고 막 이런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쫙 겪고 병상에서 한 4개월 제가 누워 있었는데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갱년기가 와가지고 그러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냥. 근데 아까 오늘 읽었던 그 흐르는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저는 뭐 다윗까지는 아니지만 흐르는 눈물이 주야로 나의 스낵이 되었다. 예, 간식은 되었다. 그 정도는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죠. 그렇죠. 압살롬이 막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근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불안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거기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71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다윗의 고백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삶이 이렇게 막 쭈쭈쭈쭈쭈 내려와서 뭘 합니까 지금? 이 바닥을 뻑 쳐요. 바닥을 딱 쳐요. 그런데 그 다윗의 믿음이 그러면은 이 바닥까지 나를 닿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다시 올리시리라라는 그 믿음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바닥에서도 나는 더 내려갈 거야. 나는 여기서 더 내려갈 거야 생각하는데 다윗은 딱 그 시점을 알고 이제 나를 올리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시고 이제 아이가 지금 한국에 와서
뭐 이제 치료도 계속 받고 있는데 점점 호전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10월 3일 날 다시 네팔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 책을 썼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예를 한 가지를, 탁월한 예를 들었는데, 인도 선교사님 중에서 폴 브란트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 폴 브란트 박사님이 뭘 하셨냐면, 그 한센시병 환자들에게 그 고통을 찾아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 한센시병 그 이제 제가 책을 하나를 번역했는데, 70년 전에 네팔의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처음 사역을 했는데, 한센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겪냐면, 환자들이 밤에 자고 있다가 밤에 쥐가 와요. 쥐가 와서 발가락을 갉아먹어. 근데 이 환자가 몰라.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발가락이 하나 없어졌어. 쥐가 먹어서. 상상도 할 수 없죠. 왜 그런 거죠?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의 모든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만약에 쥐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야 하고 하면은, 고통 있다면은 일어나서 쥐를 쫓고 상처를 치료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벌써 없어진다는 거죠. 막 길 가다가도 툭 치니까 손가락이 하나 떨어진다더니, 근데 손가락 떨어진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 브란트 박사님이, 야, 한센시 병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통을 찾아주는 거다. 이분들에게 고통을 찾아주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연구를 해서 어떤 신경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분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센시 병자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의수를 만들어주고 의족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고통을 찾게 해주면 적어도 그 심틈이 있으니, 그 어떤 징후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더 나빠지지 않지 않겠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어떤 징후와, 그리고 어떤 예방주사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실 때 고통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 때문에 조금 아프긴 하겠죠. 그렇지만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 터널 쫙 지나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그런 시간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찾고 제 말씀을 좀 마치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야. 이게 코로나, 너 사업 망한 거, 너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관계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야. 뭐라고 다시 말씀하셔요?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터널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네팔 분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지내서, 제가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이제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어떤 일을 더 하셨고 구체적인 또 네팔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안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데요. 네가 태어났을 때는 너는 울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네가 죽을 때는 너는 미소를 짓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우리 뭐 태어날 때 막 울잖아요. 뭣도 모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죽을 때, 임종할 때 울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울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안의 미소를 지고 대신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은 먼저 보내야 되니까 슬퍼하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팔은 해마다 4천 명의 일꾼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전주 지역에도 네팔 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대부분의 네팔 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네팔 분들 계시면 잘 섬겨주시고 그들을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이 전주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잘 돌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네팔에서 큰 탁구 대회가 있어요. 아까 양영자 감독님 얘기했는데 그분도 초청해서요. 국가대표들 훈련도 시키고 또 그리고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 장학금도 주는 아주 좋은 그런 귀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한 기도. 의사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2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6개월이 지났고요. 2년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간이 단축되어서 이렇게 1년 후에는 이 안에 있는 심들을 다 빼야 된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막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해요. 다시 한번 재수술을 지금부터 이제 한 6개월 후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더 귀한 이 탁구 사역 그리고 또 시골 지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